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童貞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새벽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느냐 그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 진실로가 2번 나오는데 진실로 한 번 하실 때도 있고 2번 하실 때도 있습니다. 2번 하실 때는 더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지요. 일하는 직원이 사장보다 높을 수가 없지요. 사신이 왕보다 사신을 보낸 자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섬김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데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과 본을 보여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복음 전하기가 무척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면 복음 전하는 대표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게 되고 대접을 받게 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들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과 높임을 거부하고 스스로 낮은 자세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자기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내 위치와 현실을 직시하고 바른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는데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기보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고 또 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오히려 좋고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섬김 받는 것이 좋지요. 또 사람의 생각은 받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제자들이 받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그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감동만 받고 뜨거움만 느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떨결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그들의 종국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12 제자의 부름을 부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반하려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고 배반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진실된 제자가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 압니다. 가장 친한 자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보지만 도대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발을 들어서 가격했다 그 말이에요. 때렸단 말입니다. 발을 들어가지고 때렸다는 말인데 내 떡을 먹는 자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내 떡 같이 먹는 자가 발을 들어서 나를 가격했다. 또 다른 해석을 보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발로 나를 밟았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발로 나를 짓밟았다.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 발로 나를 가격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8절의 인용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의 아주 오른팔이었던 다윗의 모사, 정책 자문관, 신임을 받았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해서 다윗은 99% 죽은 겁니다. 이 정도로 아히도벨의 반역이 다윗에게 충격을 받았거든. 다윗이 당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일이 가룟 유다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도대체 이 사건이 가룟 유다와 관계된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반역을 받은 것처럼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팔려가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 목매어 죽은 것처럼 가룟 유다도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팔리고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너희는 다 나를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내가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험난한 일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들이 도망가고 별의별 일 다 생길 거 아닙니까?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물론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갈 것 알고 계셨어요. 다 나를 버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의 사명의 위대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6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셨고 20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6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특별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목사를 보고 성도만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할 것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예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앞으로의 일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많은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행함이 있는 섬김이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텐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의 교훈을 해주셨고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의 몸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염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부모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 기업임을 알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 하옵소서. 연로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낮은 날씨에 환절기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또 섬기며 봉사한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오늘도 오전에 자양일동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귀한 쌀을 전달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쌀로 봉사하고 섬긴 이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